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53페이지 신약성경, 우리가 화면도 보시고 성경도 보시고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시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시간이 되면 배가 고프고 때가 되면 먹어야 삽니다.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의 떡과 우리가 평소에 먹고 사는 음식의 떡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육신의 배가 고파서 배를 채우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러한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 먹고 살만한 그런 다 여유가 있어서 어떤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교회를 나오는 분은 극히 드문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적과 기적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 이적과 기적으로 주린 신앙을 채울 수만 있다면,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만 있다면 참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계시록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는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인데, 그들이 하는 특징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 이거 진짠가 보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와 적 그리스도를 따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과연 믿는 자녀들이 그들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은 짐승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잘 분별해야 되고, 마지막 때 만약에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이 막 기도한답시고, 이들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교회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막 물밀듯이 교회로 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막 이적과 기적을 베풀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적과 기적에 목말라 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 배가 고파서 배를 채우는 것 때문에
말씀보다는 이적과 기적 그 자체만 찾으려고 예수를 따르거나 믿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배가 고파.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적으로 배가 고픈 마음을 가지고 영의 양식을 채우는 신앙, 할렐루야, 영의 양식을 채우는 신앙, 말씀에 애달파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믿음이고 믿음 안에서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첫 번째로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 일하는 것이에요.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26장 28절부터 29절 말씀을 함께 오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 믿음의 일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일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곧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씀 같지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베세다에서 몰려온 군중들이 예수님 말씀이 그리워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찾아왔다고요? 500리의 이적을 통하여 이 배가 고픈 그 배를 채우는데 또다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먹여주실까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몰려온 군중들에게 도대체 너희들이 왜 나를 찾느냐? 배가 고파서 너희들이 나를 찾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나를 찾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오늘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목회를 해오면서 제가 느끼는 감정은,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어떤 때는 해보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그 일조차도, 생각까지도, 마음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마음먹게 하셔야 가능하고, 생각을 주셔야 그 생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게 하셔야, 믿게 해 주셔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그것은 다니엘이 자신의 힘으로 그 사자들에게, 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으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자들 앞에 가서 위협적으로, 사자들아 입을 다물어라. 그래서 사자가 입을 딱 다물고, 막 이 다니엘이 사자들을 막 놀라게 해서, 너 이놈들 날 물면 너 큰일 나. 그래서 사자가 꼼짝을 못하고 다니엘을 물지 않아서 다니엘이 살아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자의 입을 봉하신 것은 할렐루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들은 그 다니엘이 사자들을 놀래게 하고 큰 능력이 있어서 사자에게 물려 죽지 않고 난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7배나 더 뜨거운 풀물불에 들어갔는데요.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 친구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물 속에 있던 그들이 살아나왔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혹시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물을 가지고 불을 끈 거 아니냐. 누구에게 능력을 부여할 수도 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에게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착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그 힘이 그들을 살린 것은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믿음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결코 사자에게 물려 죽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그 불 속에 들어가도 이 뿔에 내가 타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는 뭘 가졌다고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힘이 불에 타주지 않았고 사자에게 물려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어떤 면에서 믿음의 측면에서 내가 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관점에서 참 잘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칫 그런 일을 했을 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장작불에 타는 불 속에 손을 째다가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뱀이 나와가지고 다윗을 물어버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는 반드시 그 독한 독사한테 물렸으니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을 때 다윗이 바울이 죽었나요? 살았나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그 동네 주민들이 그 사울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신인가 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신이 아니라 신 대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 바울을 살려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셔서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런 어떤 영광스러운 일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 위대한 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그 자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도 예수 믿으라면 믿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를 구주로 섬기라 그러면 섬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두 번째로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가장 낮고 위험한 단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그러면 표적을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요구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님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물었을 때 그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떡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는데 인생들이 보는 관점이 뭐예요? 모세가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모세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모세가 대단한 능력을 발휘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게 됩니까? 모세를 신처럼 바라보게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홍해 앞길을 가로막을 때에는 바다를 갈랐습니다. 물이 있어서 못 먹게 된 상황에서 물을 달게 해주었습니다. 또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갈라 물을 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를 주었습니다. 아말렉과 같은 군사들이 기습해 올 때는 그들을 물리쳐 주었습니다.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불기둥이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는 메추라기 떼를 몰아 먹여 주셨어요. 그런데 이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을 바라본 그들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았다고요? 모세를 바라보고 이것 꼭 모세가 꼭 한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착각을 일으키는지도 모릅니다. 민수기 14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시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수없는 이적과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불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이적과 기적에 목말라는 사람들 대다수가 사이비 이단에 빠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푸신 곳은 고라신과 베다사와 가버나움이었는데요. 그러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 고라에 있는 사람들과 베세다에 있는 사람들과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왜 저주했습니까? 도대체 이런 이적과 기적을 많이 베풀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누구를 믿지 않았다고요?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 행했으면 도대체 왜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궁금해 할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이 표적은 믿음을 생산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단계가 낮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표적을 따르는 신앙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으며 또 사이비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주에 유명했던 뭐가 있었습니까? 그 상주에 그 한때 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상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상주에 엄청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종교인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곳에 그래 막 코로나가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나서 결국 그곳이 이단의 모임이다라고 들통났잖아요. 열방센터. 열방센터. 여러분, 그 열방센터가 하는 짓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한 북한의 땅을 막 강제로 막 매매를 했거든요. 뭐 갔다 온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들었는데, 북한의 땅을 우리가 사면 내 것이 됩니까? 북한에도 그 사람들의 소유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그 북한의 땅을 지도만 보고 산다고 해서 그냥 볼펜으로 그려가지고 대충 여기 네 땅, 내 땅 따먹기 한다고 해서 내 땅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가능성을 제시해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게 미혹돼 가지고 싼 가격에 땅을 사면 나중에 떼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착각 속에 빠져서 구름대까지 사람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신천지라고 하는 곳에 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단 속에 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까? 이 대한민국에 보면요, 오늘날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멋지게 잘 짓는 이유는 은행들이 이렇게 자금을 이렇게 교회에 빌려주어서 그 은행의 자금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짓습니다. 그럼 코로나 시국 때문에 성도님들이 오지 않으니까 은행에 빚을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름답고 멋지게 잘 지어진 그 교회들이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다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 교회를 누가 매입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산홍 이단에서 그 교회들을 다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이단들은 돈이 많은지 말이에요. 어쩌면 이단들은 이상한 소리만 해도 사람들이 잘 따르는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호기심이 유발된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따르지 않는 그 믿음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유태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유태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뭡니까? 표적 때문에 옛날에도 그런 기도원에 수없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인 것은 뭡니까? 그 막 이적과 기적이 막 나타나고 병든 자들이 막 낫는 역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좋은 것이에요. 참 좋은 것인데 이것을 사람들한테 해록시키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그게 호기심에 빠진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서울의 중곡동에 있을 때 어떤 근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인천에 딸네 집에 갔었는데 주일날 큰 그곳에 어떤 그 집회가 있어서 한번 찾아갔다고 합니다. 갔는데 막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막 중풍병자가 막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얘기를 보세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아이는 아이대로 그냥 놀게 냅두시고, 막 이 근사님이 얼마나 놀랬는지 그냥 화물지경에 빠져서 막 주머니에 있는 돈 다 털어 성금하고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또 가만히 있는데 그 중곡동 지역에서 그 목사님이 집회를 한다는 소리를 듣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갔더니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막 중풍맹자가 일어나고 다리 전원자가 예수 이름을 물러갈지어다 그러니까 막 다리 전원자가 갑자기 막 할렐루야 외치면서 벌떡벌떡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 권사님이 상당히 눈이 총명하셨던 모양이에요. 자세히 봤더니 인천에서 했던 그 사람들이 들어누웠다가 일어나고 뛰쳐나가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설교에서 나와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답니다. 그래서 경찰이 들여닥쳐가고 사기죄로 그 목사가 완전히 그 동조죄로 거기서 함께 쇼하던 사람들이 다 잡혀갔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이 뭐예요? 말씀, 할렐루야, 말씀, 생명의 떡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적과 기적에 목말라 하지 말고 이 종말의 때가 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제일이다. 할렐루야. 말씀 붙잡고 나아가라.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말씀이 있는 곳에 가서 예배하라. 할렐루야. 이것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31장 16장 3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아침마다 이 성경을 쭉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과 역대하의 과정에 열왕기상하도 있고 그 성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를 읽어보면 그 한두 명의 진실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정을 가지고 말씀이 있는 선지자가 있는 반면에 왕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있는 선지자들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수요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신실한 선지자는 한두 명밖에 안 되는 반면에 거짓 선지자는 300명, 1000명이 넘는 그런 무리를 이루어서 뭡니까? 그 왕의 비유를 맞추기 위하여 참 진리를 말하는 선지자들을 왜곡시키고 박해하고 뭡니까? 그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난 사건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도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의 인생이 죽는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 고집하고 나아갔던 그들의 신앙이 우리 종말을 예배하는 이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오직 우리의 생명은 무엇이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성경 말씀만이 오직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우리는 어떤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일어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 번째로 성도들의 마음이 부패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자신의 이익 재료로 사용해버린다는 거예요. 3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홍해 물 갈라지는 사건, 마라의 썸물 사건, 반석에서 물 나오는 사건, 만나를 먹이는 사건,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기는 사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사건, 메추라기 사건, 이 엄청난 이적과 기적의 자리에 하나님은 안 보이고 오직 모세만 보였던 것을 백성들이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잘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이적과 기적을 베푸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 백성들에게, 무지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신은 오직 유일무이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신이시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그 무지한 백성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십자가, 이 은혜가 우리를 위한 것 분명히 맞습니다. 주님이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 분명히 맞습니다. 이것은 더 나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아멘. 그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 인생들은 그는 실패구나, 다 망가졌구나, 희망이 없는 그런 사건으로 보여지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은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부패하지 않는 그런 복된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23장 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지보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말씀이 없는 신앙, 말씀이 떠나버린 그런 성도들은 세상 물결에 휘둘려 사는 그런 풍랑을 만난 인생과 같다는 거예요. 저는 참 우리 김석계 집사님과 허순자 권사님이 참 감사한 것은 이 요동치는 과거의 이한제일교회 그 엄청난 사건 속에서 그래도 그 이한제일교회를 한번 살리보겠다는 그 믿음의 열망, 할렐루야. 우리가 그 당시에 이곳에 올 때는 우리가 어떤 사례비를 바라본 것도 아니고 지금도 우리를 의심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돈을 바라고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복음,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목적 하나를 가지고 이 노후에 내가 도시에서 살았는데 도시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았지만 좋은 일도 있었지만 이제는 내 인생의 말년에, 목회 인생의 말년에 시골에 가서 정말 시골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도시에서 일어났던 그 좋은 경험들을 한번 살려서 뭐 제 인생의 스펙을 말한다면 뭐 말할 수는 있겠지만 제 인생의 스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할렐루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정신을 가지고 정말 시골 분들에게 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전할 수만 있으면 내 인생의 마지막은 성공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돈 때문에 온 것도 아니요. 돈 때문에 어디에 휩쓸려서 뭐 인기가 엄청나게 좋아서 큰 교회가 이재철 목사를 청명한다 할지라도 저는 청명 받을 일도 없고 그런데 갈 일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부디 안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정말 손잡고 함께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성도는 생명 공급의 원천이신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3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아멘. 이 생명의 떡은 헬라어로 조예라는 뜻입니다. 조예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 정말 살아있는 상태. 성경에 보니까 육신의 음식은 결국은 우리 인생을 죽게 만드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새 생명이 부여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덕분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비록 모세의 인도하에 만나를 먹기는 했지만 그들은 뭡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결론이 뭡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인 것은 그 만나를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이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떡으로만 인생을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생명의 떡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신 만나는 전 세계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그 만나를 먹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만나를 먹이신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명의 떡은 이 지구에 70억이라고 하는 이 지구에 인구가 있다 할지라도 오직 생명의 떡은 누구에게만 먹이신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아멘,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이 생명의 떡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먹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라만이, 할렐루야, 예수 생명을 가져야만이 우리는 어디 갈 수 있다?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특별한 음식인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먹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의 떡 날마다 먹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32절과 33절, 34절과 35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떡으로 영원한 생명이신 부활의 신앙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으로 채워 영원한 생명 가지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